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읽으셨는 줄 알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일단 제목은 근심에서 기쁨으로입니다. 근심에서 기쁨으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신학적인 용어인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죠. 나는 뭐뭇이다 라는 형태의 구절이 모두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들 진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노출하고 있는 표현이고 자신과 제자들이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말씀해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의 본문은 마지막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자신의 신성을 밝히신 후에 16장에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성령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의 일이라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역을 진술하는 또 소개하는 단락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실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이 이별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6절 예수님의 고별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단락은 17절과 18절 제자들의 질문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단락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고별 인사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죠. 16절과 17절과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사실적인 표현이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시간적으로 9시간,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알고 믿고 또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는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이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 떠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될 것임을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예고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별 인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서로들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세상의 죽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21절에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비유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우선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하는 전화위복의 의미도 있고, 쓴 것이다 하며 단 것이 온다는 뜻의 고직 남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이라는 의미이죠. 다음으로 비유 21절의 비유를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해산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누구나 해산날이 다가오면 걱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무엇으로 싹 사라지게 되냐면 건강한 아기를 낳고 아기 얼굴을 보면 깨끗하게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22절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될 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근심을 항상 안고 살아가죠.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끝나면 끝이 날 것 같지만 또 다른 근심이 인생에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근심하며 살아가지요.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근심은 산 넘어 산이요 순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심의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의 근심의 대부분은 이 땅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그리고 어떻게 부를 축적할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하는 것들이 우리 근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순간적입니다. 먹는 기쁨이라는 것은 고작 6시간도 채 못 가죠. 집을 산 기쁨도 고작 2, 3개월이면 시시해지죠.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고 성공한 기쁨도 채 6달이 지나기 전에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근심에 목매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알고 그 기쁨에 젖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움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적이고 영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기쁨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구하라 하는 말씀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잘 이해하고 문맥을 잘 고려해야 엉뚱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은 어떤 단락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성령님이 홀로 된 너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임을 전제로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이에 순종해서 제자들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달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니라라는 이 용어를 보면 플레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에다가 완료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썼다는 것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위적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기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에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기도할 기도의 내용은 세상의 먹거리와 물질과 성공과 같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순간적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에 우리가 충만하여질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걱정보다도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저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두려울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근심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라고 또 그 근심이 해결되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순간적 기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물을 보셨는데요. 예배와 강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대로 이제 이 예배와 강단에 있는 이 예배와 강단에 있는 책은 좀 구조적으로 설교하기가 조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하고 구조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의 내용의 한 3가지 정도 대지를 잡아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윤석권 목사님.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를 볼 테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르니까 또 그것을 또 못 믿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무 근심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믿고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석이나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텍스트에 그러니까 발제물에 안 나오는 내용이 혹시나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는 그 23절에 네네.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네. 좀 더 묵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구하라 묻지 아니함으로 다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할 때 그날이 여기 그날에는 어느 때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16장 그 이어서 26절에도 그날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이걸 좀 해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저 예배와 강단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좀 많이 혼란스럽던데. 근데 김만태 목사님은 그날에가 어느 날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거 봐도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마 오순절에 그 한마음 한뜻돼서 기도하던 그날 성령이 오신 그날 아닌가 싶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뒤에 지금 이게 본문이 23절까지 끊기는 게 아니고 24절까지 끊겨야 되는데 예. 애매하게 23절까지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24절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게 죽고 부활하고 나서도 아직 못 믿었으니까 그렇죠. 못 믿었으니까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활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때 확신이 생겼으니까 그날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날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사도행전하고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그날에도 그 마가다락방에 정말로 그 120여 명의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 만약에 여기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 충만한 그런 것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게 그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그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 사도행전 지금 그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되는 거죠.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 120명의 공동체가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네. 개별적으로 다 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정말 그대로 믿고 있는가.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들었던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목사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 말씀도 지난주 말씀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확신이 크고 내가 분명하면은 그때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힘이 되고. 근데 그렇지가 않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석하고 설교 구성 맞춰서 전달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 있는 목사와 믿음 없는 목사가 뭐 어떤가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믿음 있는 목사는 진짜 믿음 있는 목사라고 평가를 할 때 뭘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그 분은? 그게 이제 그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내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온 어떤 삶의 궤적도 있을 것이고, 그 궤적들을 통해서 쌓여놓은 어떤 내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그것을 내 속에서 그 체화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에너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에너지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목사님, 혹시나 오늘 본문에서 체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 시제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후 그리고 그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활에 대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도 확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표현은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할까. 그래서 지금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제자들에 대한 걱정, 그러나 조금 후에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시점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을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아까 뭐 믿음의 목사를 얘기를 했지만 설교할 때도 그런 것 같아. 그 어떤 확신에 가득 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뭐 체득이라는 말도 아까 하셨고 그랬지만 사실상 그것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의 기도와 또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지. 뭐 많이 아는 거, 지적인 어떤 동의,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제자들이 갖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를 더 꼭 말씀하시면 이 조금 후에라는 이 변화를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참 이걸 많이 못 알아들었다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과 마음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네. 저도
우리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금 있으면 요거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 게, 뭐 코로나 시대나 사람 누구나 다 시간이 늘 언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언제 응답되느냐, 이 때의 문제가 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조금 있으면 또 17절에도, 그리고 또 18절에도 19절에도 뭐 숫자적으로 세어봐도 7번이나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하는데, 그것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1년인가 2년인가 이런 시간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의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그래야 성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 시간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그 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다 잠시 후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잠시 후에 보게 될 거다,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아니겠나. 잠시, 그러니까 금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도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싶네요. 조금 저는- 후에와 잠시 후에가 다른 얘기인가요? 나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지, 느낌이. 느낌이 확 다르죠. 조금 달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네네. 달라요. 아까 이상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에 지금 와 있는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지, 깨우친 단계에 있는지.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어쨌든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깨닫지 못할 건데 지금은 뭐 죽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모른다, 그걸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내가 지금 위에 보면은 뭐 13절인 말씀이라든지 보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건데,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정말 거부해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과 또 알게 됨이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전혀 두려움 없는, 세상 두려움 없는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상태들도 보면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로 염려할 필요 없이 정말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대 신앙인들한테는 굉장히 최우선적이고 필요한 필수적인 간구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라는 것과 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사는 삶,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16장 1절부터 시작해야 이게 막 맞는 것 같은데, 16장 1절이 내가 이걸 너희에게 이르면, 이게 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네. 이게 지금 그날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훨씬 그렇죠. 더 맞습니다. 들어와요.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몸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을, 제자들은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1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상황을, 수준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놈들 뻔한 놈들이야.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또 3년이라는 공생애를 같이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데도 제자 이놈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슬픔이라고, 비애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좋은 건 정말 역전타를 날릴 수 있는 4번 타자가 뒤에 오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성령님께 제자들을 맡기며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 마음이 굉장히 막 그냥 혼돈되어지고, 물론 혼돈은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번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기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성도들이 좀 빨리빨리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 꼴들을 보면 여전히,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목회자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결국엔 이제 성령이죠. 성령인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좀 믿음이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결론이 낼 때 답이 사실 간단해요.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은 너무 여전히 어린 것 같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목사가 갖는 그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귀결이지만 목사가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또 이 생각도 해봤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굉장히 깊이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도 그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이해할 때, 그렇게 깊게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하고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그냥 그 답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어떤 답을 향해서만 나가는 것하고 이게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분명하게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에 목사가 가진 어떤 그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갈 때에 어찌 보게 되면 참 어리고 연약하고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제자들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더 큰 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벌써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윤 기자 목사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뭐 말씀드리다 보면 뭐 개인 이야기가 나와서 참 그 죄송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그 여자의 그 해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놓은 걸 보니까요. 정말로 근심이 많아요. 그 날려고 하면. 근데 그 나서 기를 때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게 참 그 신기하듯이 그 예수님께서도 그 목적이 지금 제자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내가 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한 충격을, 고통을 겪겠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네. 현실로 돌아와서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서 이렇게 페이퍼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뭐 저희도 이제 지금
그 아파트 2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가 2달 사이에 1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를 전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주인이 팔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2달 사이에 1억이 올라 있으니까 도저히 뭐 한 5천도 아니고 1억이니까 계약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이제 지금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도 주인이 판다 그랬다가 지금 막 경기가 올라가니까 또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거의 기도가 지금 한참 성도들이 오래됐는데 기도한 지가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은퇴인데 이게 안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근데 정말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지난날에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됐던 일이 기도를 정말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죽음 같은 기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어떻게 너무 힘든 만큼 이렇게 이제 구하다 봐서 그랬는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심령부터 해결을 해나가더라.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어떤 근심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환경을 바꿔 가시더라. 이거를 체험한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터 키는 기도인 거죠. 우리는 성도들이 뭐 우리가 그동안에 목회자들이 뭐 맨날 행동만 하느냐 기도를 해야지. 어떤 분은 그러면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냐 행동도 해야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행동 플러스 정말 우리의 힘이 닿는 기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의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풀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성령이 모든 일을 풀어가더라. 결정적인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오늘 이제 내 나름대로는 해답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근영 목사님, 지금, 네, 예. 윤석근 목사님 말씀하실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기 지금 그 해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자이기 때문에 요런 그 예수님께서 해산하게 되면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38에 결혼을 하고 39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랬는데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임신 중독이 와가지고 눈이 멀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기 낳을 때 눈이 멀고 그리고 아주 그냥 한 달 전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뭐 23kg인가 그 정도로 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이제 23kg가 아니구나 1점 몇 킬로에서 인큐베이터 이제 있다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23kg가 되니까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둘째를 또 낳게 됐잖아요. 저 의사가 네. 낳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가 그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둘째를 죽음을 각오하고 둘째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들었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둘째를 낳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예, 이 아기에 대한 그 기쁨 그런 것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아기를 낳게 되는 그 엄마의 마음, 여인들의 마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고통이 있었지만 너희에게 기쁨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조금 네. 와닿고 갑자기 어제 이거 읽으면서 그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성들한테 아주 은혜가 되는 본문이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늘 우리들에게 그 여인이 해산한 후에 갖는 그 기쁨을 무엇로 볼 거라는지, 무엇로. 예. 이건 이제 각각 생명이죠, 생명.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생명. 자, 믿음이 목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묵묵히 잘 헤쳐나가는 걸 보고 얻는 기쁨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아까 조봉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목사라고 하는 말이 참 저는 가슴 찔리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봤을 때 지금 우리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래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저는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가 내 믿음도 그런데 주님이 날 보실 때도 나에게 수시로 저거 봐라 저는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걸 알고 돌이키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래 그거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후에 잠시 후에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렇게라도 또 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이뤄받고 싶어요. 네. 우리 김갑진 목사님. 네. 그래서 이 본문은 다 죽음과 부활을 약속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걱정이 되었던 그 이유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청년이 설날 지나면서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지난주에 일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맞아 지금 27이면 얼마나 지금 재미있게 놀 때야.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그래 건강 조심하고 잘 쉬었다가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근심하는 이 문제, 이 근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김마태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근심을 우리 현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 바꾸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사실 이제 좀 저에게는 그 아픔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아들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참 이유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해왔는데 전혀 환경은 여전히 같아요. 환경이 여전히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또 감사하고 그 환경을 이제 이겨나가는 그 모습, 저 자신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화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그 현실은 그대로지만 해도 그 현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지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참 믿음과 또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 정말 참다운 기쁨이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을 제자들이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석원 목사님 또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할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희망의 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이 수사학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이 대조를 사용을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는 접속사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은 잠시라는 뜻인데 지금 제자들 앞에 잠시 이 앞에는 근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또 상실과 뭐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 건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놓이는 그 조금 있으면의 그 근심, 그 슬픔, 그 고통 앞에 좌절하지 마라. 그것은 진통과 같은 것이다. 그 진통을 조금 있으면 이것이 희망의 신학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전부인 것 같아.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되고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야 조금만 있으면 이게 희망의 신학이라 생각이 돼요. 조금만 있으면 목사가 뭐하는 존재냐. 오늘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이 존재 의미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 희망을 전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진통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잠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만한 희망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정근정 목사님. 네, 정근정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인데 우리 고별 설교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근심이 이제 기쁨,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우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렵고 또 교회도 또 선교단체도 다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사님처럼 희망을 우리 전하는 이번 귀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수 시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수요일 날 재수요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순절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상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말씀 못 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그 조금하고 잠시 자꾸만 얘기를 하길래 잠시는 말 그대로 한자고요. 냉수야 냉수. 그리고 조금은 찬물.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치환 네. 현상이 틀려서 그래. 자, 그러면 어디 김원성 목사님 또 한 목사님 말씀 아무 또. 말 안 했어요?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조금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3년도 하루고 아프고 힘들 때는 하루 5분 견디기가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 조금 참으란 말을 과연 그렇게 잘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아까 이 얘기가 조금은 힘든데 오늘 본문도 보면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고 또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 또 세상을 이긴 예수님 근데 조금 참어라. 그 조금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조금에 대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내 기도를 이루어질 줄은 믿는데 언제냐고 언제. 그래서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목사가 조금만 참으라. 며칠 동안. 이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그 조금은 지금 현재다. 그러니까 그 성령 마가다락방의 기도도 기도할 때 이루어졌지. 아멘. 3년 뒤에까지 기도 안 했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지 않았을겠어요. 김은성 목사님, 하면 오늘 김은성 목사님, 네 조금 있으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참으라 그랬어. 예수님이 조금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길래 희망신학 참 좋은 얘기인데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 희망 고문. 이건 농담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은 지금 아파 있는 현실을 더 깊이 인지시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까나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넘어서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을 넘어서 있는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정말 그냥 막연한 잠시가 되는 것은 정말 희망 고문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현재 당하는 아픔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다. 그때 이제 아까 우리 최성원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진짜로 선포되는 거지. 마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줄게. 예, 기도할게요. 그리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기도해보고 도와줄게요.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이게 큰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세계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주님께서 끝판단 전쟁을 선포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메신저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아마 대부분 다 고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장 눈앞에 지금 힘들게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문제에 좀 집착하기 쉽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결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말론적인 이 두 가지가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못하신 분.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상하게 계속 반복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앞에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3번이나 고지하고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조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네.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또 여자의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체를 보면서 너 어디서 왔니? 너무 신기하게 그 아이를 기쁨으로 길러가거든요. 엄마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의 세례의 체험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이게 어떻게 이런 세계가 나한테 와졌을까? 너무 신기하다 하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기쁨으로 오는 그 성령의 세례가 아닌가. 네. 김가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가장 큰 기쁨은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가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구원의 기쁨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아까 얘기할 때 희망의 신학, 희망의 고문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희망의 신학과 신학의 고문은 차이가 있는데 희망의 고문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해답을 가르쳐 준다면 희망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고 희망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목회할 때도 너무 이거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으로 결론 맺게끔 인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